지난 주일, 제가 1월 첫째 주 주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우리 2018년도 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똑같은 이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는 영적인 형통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뭐든지 처음에 하면 겁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참 겁 많은 사람인데요. 인생이 시험이라고 그랬습니까? 웬 시험이 저도 늘 많았었는데 이게 뭐 시험에 든다 할 때 그 시험 말고 진짜 시험 치는 시험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오기 전에도 비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비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무엇을 물을까 고민이 되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앞에 가니까 별로 묻지도 않고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이제 첫 번째 그 아파트에 살 때 첫 전기세가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따지러 시청에 갔었습니다. 시청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돌려받거나 아니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많은 말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를 내미니까 그 사람이 별 질문도 저한테 하지 않고 에너지 세이빙 킷, 그 에너지를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전구들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한 꾸러미를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그 전구들이 전기를 많이 먹는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집에 와서 그 전구들을 다 갈아 끼웠는데 그 다음 달에는 전기세가 굉장히 싸게 나왔었습니다. 뭐든지 처음 하면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제 이 목회 사역도 사실은 늘 두렵고 떨립니다. 매일매일 긴장도 됐다가 또 하나님 은혜도 주셨다가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가정의 일, 또 개인적인 진로의 일, 이런 것들도 하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끌고 섬기는 일이 저에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성경에 오늘도 보면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이 두려워할 만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호수아도 과연 두려워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호수아 첫 번째 싸움에서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더불어 아주 담대한 그 보고를 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예,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끝까지 가나안까지 잘 끝내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잘 안 되면 어떡할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들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여러분, 내가 너를 5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겠죠.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생각도 안 하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분명히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의 리더였던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코너에 자주 몰렸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모세를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하면서 심지어는 모세의 그 친척과 가족들까지도 모세를 향해서 도전하였었습니다. 어떤 때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그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달려들었던 그것을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던 여호수아는 그때마다 가슴을 늘 쓸어내렸을 거예요. 모세, 우리의 지도자 모세 과연 저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저렇게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저기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까? 우리 모세님 어떻게 이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시고 지키셨다 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모세가 늘 위기에 몰렸던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목사님들 자녀 중에서 어떤 때 목사 되라 그러면 목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전에는요, 목사님,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거 얘기하고 저런 거 얘기하고 이럴 때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걸 들어보면 자기도 목사가 아버지 목사님을 보면서 저녁 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상을 차렸다가 아버지를 찾아온 성도들 때문에 그 밥상에 밥이 식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자기들 방에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목사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자기 과연 목회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전투구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온 그가 차라리 그냥 평신도 중에 한 사람으로 있지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목회 현장도 그렇다라면 그 수많은 수만이 아니라 100만, 200만에 가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끌고 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가 보았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 모세 봤지? 너 모세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너의 마음은 졸이고 힘들었지만 내가 모세 건져주는 거 너 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코너에 몰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 얼마나 많았니? 그러나 내가 모세 지키는 거 봤지? 내가 모세를 버리지 않는 거 너 봤지? 그 모세처럼 내가 너하고도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도 보셨을 것이고 또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마음도 졸이면서 우리 집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거지? 저분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신 것들 우리는 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신앙의 인물로서 모세를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하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게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됐겠습니까? 힘이 됐겠습니까? 이 말을 5절의 말씀, 5절의 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굉장히 위로가 됐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미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비록 마음의 힘과 위로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에겐 또 하나의 두려움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좋은데 나는 지금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어디 달라스 정도쯤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훨씬 더 넓은 땅이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빈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뺏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 상황에 여호수아에게는 하나의 두려움이 더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1장 3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세한테 말했던 그 땅,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땅 밟으면 내가 주겠다. 너는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6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약속,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런 의심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열쇠 이런 거는 시도 때도 없이 잊어버리고, 셀폰, 약속도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예. 어떤 때는 제가 약속을 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도, 내가 이 약속을 누구랑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앞으로 더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추억이나 기억들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글씨로는 기록하는 것이고 사진으로는 찍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옛날 사진 뒤적여 보시면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찍었던, 분명히 제가 그 안에 있고 우리 가족의 사진이고 어디에 갔던 사진인데 어느 년도에 어떤 상황에 갔는지가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 어린 자녀들의 사진도 보면서 얘가 이럴 때가 있었는가, 기억이 막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족들과의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한데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 속에 또렷하게 기억되어져 있다. 이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들었을 거고요. 근데 또 자기가 그 약속을 기억하자니 정말 맞을까? 정말 약속하신 건 맞는가? 이런 생각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담대하라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달라스에 오셔서 개척한 지 한 5년 정도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달라스 땅으로 가라고 해서 오셨대요. 달라스 땅으로 가라고 해서 오셨대요. 근데 달라스 땅에 오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달라스 땅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듣고 오셔가지고 사역을 했으니까 5년이었으면은 1년에 100명만 와도 5년이면 500명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불렀나요? 1년에 10명씩 와도 5년이면 50명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모이신대요. 5년 동안. 중간에 어느 정도 인원이 이렇게 모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한 30명 모였다가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절반으로 뚝 끊어지고 이랬을 때 이분이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저를 달라스로 부르셨군요.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은 거 맞나?
혹시 내 욕심에서 내가 그냥 막 어딘가를 가고 싶어서 그러다가 온 것 아닌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전에 있었던 그 교회 그 부목사로 있었던 거기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사람마다 어려워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하나님 누구랑 결혼할까요? 뭐 그렇게 기도하다가 만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다가 수도 없이 이 사람이 맞는가? 네, 이 사람이 맞는가? 이럴 때 반응을 안 하시면 저만 나쁜 사람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무슨 일을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그 직업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일이 어려워지면 그때 내가 기도했는데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지를 구할 때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제가 달라스로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제가 이민교회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두 가지 집중해서 했던 기도. 하나님, 저를 보내시면 가장 딱 맞는 곳, 저를 심으시면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곳, 거기로 보내주십시오. 장소 모르겠습니다. 어디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저를 심으시면 가장 많이 열매 맺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였었어요. 계속해서 그것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제가 했던 기도는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여기에 저를 심으시면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 곳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좀 지혜롭게 일들도 좀 잘 풀고, 좀 성도들도 막 이렇게 사랑을 해도 좀 팍팍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잘 되는 건 맞습니까? 제가 저를 심으시면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곳으로 보내달라 그랬는데, 여기가 거기 맞는 거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단했었던 것들이 흔들릴 때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한테도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쇠가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잠깐 주어져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이 내게 와서 잠깐 격려해 주는 것으로 내 마음이 잠깐 위로를 받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도 말씀하셨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엉뚱하게 갑자기 율법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너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왜 생뚱맞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 묵상한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서 멀리 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나와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이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 모세 자꾸 묵상하지 마라. 모세 묵상하지 말라는 거. 모세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사람을 묵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을 묵상하는데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얽히게 되면 그 사람을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꿈에도 나오잖아요. 평상시에 생각도 안 했던 그 사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 모세가 그립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묵상하지 말고 모세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누구를 묵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사람을 묵상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건을 묵상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의 진리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눈에, 내 호흡에, 내 심령 안에, 내 심장 안에, 내 뇌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24시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어떤 목사님이 주장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 그렇게 훈련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합니까?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원론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상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고, 일을 생각할 때는 일만 생각해야 되고, 이게 이원론입니다. 왜요? 일하면서 하나님 생각할 수 없습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히브리서 기자의 부탁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그 리더들이, 당신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뛰어난 영적 지도자들이 무엇을 붙잡았는지, 누구를 바라보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겁니다. 조지 뮬러가 중요하고, 또 무슨 에브라함 링컨이 중요하고, 또 무슨 여호수아가 중요하고, 모세가 중요하고, 누군가가 우리 눈앞에 위대한 영적 지도자처럼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관건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얼마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약속의 땅을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과 상관이 정말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짜 나타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막힌 일도 뚫리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답답한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열리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율법의 어떤 법조항처럼 율법에 이것을 하나하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옮겨보자면요,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못한다 못한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서 자꾸 이게 기어 올라오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이거 이러려면 기도원 들어가서 수도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의 목구멍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여호수아는 위대한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그러겠지만 평범한 목사인 저도 마음이 부담스러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마라. 안 된다고 하지 마라. 예. 이 안 된다고 하는 말, 이거 어쨌든 이 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핑계거리 찾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핑계거리 찾는 자에게. 말씀이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묵상하고 순종하면 다 되는가요?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1월 첫째 주에 특세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아마 제가 달라스에 와서 이제 2년 4개월이 됐는데 제가 있는 2년 4개월 동안 중에서는 제일 추운 날씨였었어요. 제가 그냥 특세를 그때 한다고 하긴 했는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다음 주에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첫째 주가 얼마나 추운지 첫날 월요일 날 제가 교회로 오면서 제가 보니까 저만 쫄았다 이런 말 해도 되는가? 저만 막 걱정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제 아들도 그날 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참 목사나 목사 아들이나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마음속에 말은 안 했지만 말하면 또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마음속에 얼마 없으면 저하고 최범재 목사님하고 유희준 목사님하고 새로운 목사님 목회자 몇 명하고 사람들 몇 명하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 아닐까 별 생각 다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 아들 녀석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 안 오면 어떡할까, 혼자서 저 앞에 가족 앉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눈을 떠서 보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찬양 시작할 때쯤에 우리 찬양인도 하는 목사님이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눈물이 났대요. 눈물이 났. 참 그런 믿음은 안 이어받아도 되는데 좀 담대한 믿음이면 좋겠네요. 이게 참. 다른 교회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그 주에 이제 특세를 하신 겁니다. 근데 한 분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참 열심히 특세를 했는데 한 여집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집사님이 그 2017년도 연말부터 딱 각오를 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예배로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을 하셨대요, 이분이. 그래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특세 뭐 날씨가 춥든지 이제 남편하고 교회는 나오시는데 남편은 믿음이 좀 약하시대요. 그러니까 특세 때 남편은 안 나오시고 이제 이 여집사님만 나오시는데, 특세 첫째 날 이렇게 딱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미끄러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차가 나가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또 사고가 난 겁니다. 거의 폐차가 돼서. 근데 본인 몸만 괜찮고. 예. 이제 집에 가서 그 다음날 특세 때 자기 차는 그렇게 됐으니까 남편 차 끌고 나오는 거예요. 남편 차를 끌고 이렇게 나왔는데 남편 차도 새 차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졌대요. 그래서 뭐 교회에 전화해서 막 겨우 사람은 태우고 가고 차는 또 어떻게 하고 뭐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남편 차도 고장이 나서 그러니까 3일째 특세 때는 자기 아들 차, 자기 아들 차를 몰고 나오는데 그 차도 또 시동이 꺼졌대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겨우겨우 또 이제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남편이 그러더래요. 아니 당신은 지금 뭐 그렇게 결단하고 가정에 예배드리고 뭐 말씀 계속 읽고 특세 나가고 왜 안 나던 차까지 고장, 남의 차까지 고장 내면서 특세를 가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도 꿋꿋하게 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찬송 부르면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 다음날 특세도 또 나오고. 근데 이제 특세 금요일째쯤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너무 위독하다고. 그래서 마지막 날 그 금요일 날 뭐 급하게 비행기 마련해서 토요일 날 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쯤 되면 지금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다고 이게 지금 형통한 게 아니라 지금 형통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불통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비행기 타기 바로 직전에 목사님한테 메시지 보내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참 부모님 위독하셔서 갑자기 들어가지만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읽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의 삶에 우리가 바라기는 육적인 형통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또 아닌 척 하시고 또 건강의 형통, 물질의 형통, 자녀의 형통, 우리 앞날의 형통 이런 거 있기를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육적인 세상적인 형통 다 있다고 치고요, 영적으로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육적으로 다 열려도 세상적으로 다 열려도 영적으로 막히면 사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거 있고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간 사람이 비참한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끝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있을 것, 아니 남들에 비해서 더 넘치도록 가지고 있고 올라갈 만큼 남이 부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지경만큼으로 올라갔는데 왜 거기서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할까요? 영적으로 막혔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그 지경까지 안 가봐도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일단 저도 그렇게까지 일단 한번 가보고 영적인 게 중요한지 육적인 게 중요한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럴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둘 중에 하나가 확실히 뚫려야 된다면 어떤 것이 형통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이 형통하는 게 우선입니까? 육적인 것이 형통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둘 중에 경중을 달자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형통한 것이, 영적으로 안정된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자기 집은 재산을 몇 조나 거느린 그런 집안이 되고 그 자녀들은 거기에서 삐뚤어지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씩 둘씩, 여러분 제가 어떤 구체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재벌들 가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당신 집이 재벌 가문이 되어서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세상 재벌 순위, 재산 순위, 부자 순위 뭐 10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룹이, 그런 사람이
될 거냐? 그렇게 되고 너의 자녀 중에 너의 막내 아들 하나 그렇게 인생 끝내고 가족 중에 그렇게 되고 그렇게 괜찮냐? 아니면 너희 가족들이 다 너희 일가 친척들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다 형통하는 것을 네가 선택하고 네 가정 그냥 평범하게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사는 거 선택하겠느냐 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갈등되십니까? 인생의 욕심과 야망은 우리로 하여금 더 부자가 되더라도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게 믿는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목회자에게도.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형통함을 먼저 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형통.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올해에는 한번 실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해서 한 달 동안만이라도 이번에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한번 푹 빠지는 실험. 말씀에 한번 푹 빠지는 실험. 그리고 올해 전체 목표는 잘 잡으셨습니까? 올해 전체 목표를 잡으실 때 언제 얼마만큼 기도하시겠습니까? 언제 얼마만큼 성경 읽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성경 1독은 목표로 최소한 성경을 1독 하겠다는 목표 정도는 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올해가 이제 1월달 하고도 지금 19일 이렇게 들어왔는데 벌써 그만큼 한 달 안에서 성경 읽고 계셔야 되거든요. 놓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형통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으로 막힐 때조차도 육적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이걸 뚫어내려면 내가 영적으로 먼저 바로 서 있어야지만 세상에 지금 이 막힌 상황도 뚫어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먼저 영적으로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기어 들어오는 수많은 세상의 우상들,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기고 올 한 해는 정말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들도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